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로 다루게 될 하나님의 구출계획의 주제는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이 되겠는데요. 성경에 그 많은 사건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지만 이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보다 더 큰 죄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게 된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섹션이고요. 황금송아지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하나님의 구출 계획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이 되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이 우상숭배 문제는 출애굽기 34장까지 사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가급적이면 32장부터 34장까지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황금송아지 우상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상숭배는 참된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우상숭배는 예배의 대상 혹은 목적을 왜곡합니다. 우상숭배의 속죄를 위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을 섬길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주 언급하지만 인간이 범한 죄, 최초의 죄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의 죄는 인간, 휴먼 빙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자신을 섬길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결점, 모세는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중보자 하면은 흔히 기도와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중보 기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는 중보 기도의 의미도 있겠지만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 그러니까 십자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보자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 양이 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중보자의 의미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우상숭배는 참된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단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출애굽기 32장의 황금송아지 이 우상 문제는요, 그 구약 성경을 다루는 학자들이 어쩌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가장 많은 학자들이 다루는 성경 본문 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출애굽기 32장의 황금송아지 문제가 중요하고 또 논쟁이 많은 성경 본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 과정 32장까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후 3개월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흔히 시내산의 위치로 알려진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요. 제벨 무사라고 부릅니다. 제벨 무사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인데요.
모세의 산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 혹은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3개월째 된 날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를 호렙산 혹은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정상으로 가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쪽에 머물게 됐죠.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3개월째 됐다는 말이 나오고요. 20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십계명이 등장을 하죠.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로라고 하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출애굽기 40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성막, 타버나클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타버나클 이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성막 공사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또 있게 되죠. 이 40이라는 숫자도 아주 심볼릭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40일 있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금식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죠. 40이라는 숫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향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율법과 성막에 대한 설교를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자, 기다리면서 모세가 더디 오는 것을 차마 견디지를 못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40일을 산에 있었다. 즉 하나님의 산 호렙산 어딘가 여기 있었을 거예요. 이게 맞다면요. 이 아래쪽에 혹시 보이신다면 이 아래쪽에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카타리나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아래쪽에 수도원이 있고 이 수도원 뒤편으로 이제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자 40일을 일단 기다린 겁니다. 40일을 기다렸는데 안 내려왔어요. 40일째 되는 날 내려오긴 했는데 그날까지 기다렸습니다. 더딤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황금송아지를 이제 만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까지를 보자면은 날짜로 계산하자면 3개월이니까 90일이 되겠죠. 90일 플러스 40일이니까 110일째 되는 날 출애굽 후 그러니까 홍해의 사건도 있고 출애굽 사건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 사건 후 11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우상숭배의 문제가 34장에 가서 해결이 됩니다.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함께 해결이 되면서 34장에서 하나의 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금송아지 우상숭배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죠. 모세가 내려올 때 그 가슴에 하나님이 써주신 그 타블렛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다가 그 십계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시죠. 올라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4장에서요. 빵을 주셨을까요? 고기를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네, 답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이라는 것이 기록됩니다. 이게 첫 번째 퍼스트 로예요. 첫 번째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세가 첫 번째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산으로 내려오면서 깨버리죠. 깨버리고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두 번째로 율법을 받습니다.
같은 율법이에요. 같은 율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써서 모세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주시는 율법에는 첫 번째 주는 율법에 추가되는 것이 있었어요. 플러스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이해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주신 율법의 내용은 do 혹은 don't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4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라 하지 마라에 더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이냐?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캐릭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캐릭터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율법을 뜻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왠고하면 두 번째로 새롭게 주신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율법에 감싸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랑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 34장의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하고서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지자 그들은 우상을 이제 만들게 되죠. 자,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어요.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 모세가 없어졌잖아요. 인도자인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인도자를 세우면 되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모세가 없다면요.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리더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 같은 존재 가지고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 우리는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더 능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면서 사람 대신에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신을 만들라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잠시 뒤에 또 우상숭배하는 얘기 더 하겠지만 사람은 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신입니까? 자신들을 위한 신이에요. 우상숭배가 별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라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만드느냐? 이제 황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신을 만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첫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 우리를 다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 혹은 어떤 신을 어떤 심볼릭한 미닝으로서 이미지로서의 골든 카프 황금 송아지를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은 황금 송아지를 정말로 신으로 여겼느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첫 마음은요. 그냥 다만 형상을 만들어 달라. 형상을 만들면 우리가 그 형상을 보고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음을 믿겠다.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인가 형상화하는 것,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이 골든 카프, 왜 하필이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라든가 가나안 땅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고대 근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이 황금 송아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왕, 리더십, 힘, 능력, 생산력,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들을 보면 황금 송아지 형상의 우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원하는 것들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리더가 되고 힘을 갖는 것, 능력 갖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없으니 다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서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바뀌어요, 마음이요. 한날의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마음이 바뀌느냐? 자, 이렇게 바뀝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되,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서의 형상,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너희의 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액추얼 디어티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액추얼 디어티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이죠. 자, 네, 아론은 이제 그나마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형상화된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날이다. 그러니까 아론은 비록 형상을 만들었지만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인데요. 이것보다 이 본문을 직접 보도록 하지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해놓고 이렇게 패션마크를 찍어놨는데요. 누구에게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가 빠졌어요. 네, 구약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for God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for God 이런 말이 등장해요. 혹은 to God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배의 목적과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통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32장,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번제냐, 누구에게 드리는 화목제냐,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없이 그냥 그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대상이 없는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 이미지가 그들의 실제 신이 되어버리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빠지냐? 하나님의 예배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계가 점점 우상 숭배가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우상 숭배는 예배의 대상, 목적을 왜곡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예배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고 예배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자,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된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내용을 쭉 그 데이터를 찾아보니까요.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흔히 등장하는 말이 어떤 말이 등장하느냐? 너를 위하여 새긴.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람을 위한 우상이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 우상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실제 액추얼 디어티, 액추얼 갓으로 바뀌게 되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성경은 사실 재밌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휘화해서 표현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를 아주 어리석은 행위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제 그 야곱 집안이 라반 하란 땅에 살고 있는 라반에서 탈출을 하죠.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때 그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가지고 달아납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작은 것은 사람 손 사이즈, 큰 것은 한 3, 40cm 그 정도예요.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들고 휴대할 수 있는 사이즈인데요. 드라빔 그런 고대 시대 당시 우상들은요. 자, 이런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이 고대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숨겼던 우상입니다. 예, 사이즈가 다 작아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이제 여기서 내가는 야곱입니다.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 하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도둑질 당할 수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이 무슨 파워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원하면 도둑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저자가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이것이 미닝리스한가 의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신이 도둑질에 당합니까? 사람에게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손 안에 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참 조심해야 될 것인데요. 하나님 자신도 내 손 안에 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글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 워십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시대 당시에는 이렇게 흙이나 돌로 혹은 나무로 만드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의 우상은 이 범위를 훨씬 벗어나죠. 내 손 안에 두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게 제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예배 자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라면 그것이 우상숭배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을 때에 이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앞절인데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지먼트에.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안에 어떤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나 좀 말려줘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울 때 그러잖아요. 나 가만 내비둬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 좀 말려둬 그거거든요. 줘 그거거든요. 그러면 전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너 나 중보기도 해라 이거거든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어요. 참 모세의 중보기도가 멋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지 마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는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 백성을 구하지 않으시려며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라고까지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당신이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중보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희생제물의 중보자이셔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계시니 이 대원자란 말이 중보자란 말과 같습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중보자이시면서 동시에 화목제물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3장에 보면 화목제물에 관련된 제사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가 필요할 경우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맨투맨으로 혹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필요할 때에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 세크리파이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직접 사람이 예물을 잡아야 돼요. 희생제물을 잡음으로써 그 제물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의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기도만 하였습니다.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서 역할을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행세를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섬겨야 될 대상,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이 되겠습니다.